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균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균형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균형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일은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신앙은 내 안에 있는데 혹시 기쁨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자동차 바퀴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핸들을 놓으면 그 차는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흔들리지만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 한쪽 바퀴가 계속 마모되어서, 그리고 축이 부러져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균형이 망가져 있으면, 균형이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곧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내부의 균형입니다. 건물이 기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외벽을 고치려고 막 하는데, 문제는 그 내부의 하중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그 치우침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 역시 중요합니다. 한쪽 어깨만 사용하거나 또 한쪽 다리만 힘이 가게끔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허리가 뒤틀리게 되어지고 통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지만 허파에서, 폐에서 규칙적으로 공기를 보내지 못하면 결국 산소가 우리 몸 전체에 공급되지 못해서 몸은 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핵심도 바로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면서 쉼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국 번아웃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휴식만 계속 취하게 되어지면 삶의 목표가 흐릿해집니다. 감정만 앞세우면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이성만 앞세우게 되어지면 따뜻함을 상실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가정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만 계속하고 훈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대신에 훈육만 하고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균형이 깨어지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균형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우리의 삶의 안정을 지탱시키는 중요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중에 아주 중요한 균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책임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균형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쉽게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만을 계속 추구합니다. 은혜만 있으면 나태해지고, 그리고 책임만 있으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어지고 우리 속의 기쁨은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은혜와 책임의 균형의 이 균형을 잘 보여주는 롤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은혜와 책임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의 건강한 결과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은혜와 책임이 함께 만나서 균형을 잡고 돌아갈 때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지금 대지가 크게 세 가지 주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건강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은혜와 책임이 함께 굴러갈 때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걸 구조를 생각하며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리고 9절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곧 미숙하, 조산하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표현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 아기처럼 바울은 갑작스럽게 회심을 했습니다. 그 갑작스럽게 회심한 그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미숙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그 표현 속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회심에 대한 그 놀라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감격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고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자였습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의의 투사라고 믿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은 그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그 말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의가 오히려 자기의 자만이었고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고 시력은 상실되어졌습니다. 근데 그의 시력의 상실은 단순히 육체의 시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무지가 드러났다고 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쓰러지게 만들었던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메섹에 들어갔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바울이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로 쓰임받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찾아갔던 아나니아가 안수해주고 하면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나니아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자기가 들었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너를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것을 전했으리라 추측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받게 했던 내가?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를 도구로 선택하셨다고? 그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용서, 원수를 향한 부르심,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의 출발점이요, 시발점이요, 이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또 한편으로는 감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 지옥 제일 끝에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자였는데,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사역하면서 오히려 그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졌습니다. 내 과거는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다. 그의 설교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잘남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존재의 시발점이요,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존재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이라는 이 원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을 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뭔가 선택받을 만한 근거가, 강함이, 수요가, 많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은 수요였고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민수기에서,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그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인생의 출발점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에 서 있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받은 은혜를 단순히 감동적인 기억만으로 자기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가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 가득했던 은혜는 결국 행동으로, 책임으로 변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만큼 더 수고했고 더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었던 진리는 뭐냐면 그 은혜는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요 시발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실은 받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감당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은혜 받은 자 속에 책임을 불러일으키고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10절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은혜를 핑계 삼아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수고의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신앙에는 받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눕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게 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주저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 달려가게 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감격 속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 안으로 달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기를 원했다고 하는 의미가 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이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결코 값싸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반응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값싸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그를 쉬게 하는 변명이 아니라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수고는 단순히 노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수고라는 이 단어는 지치도록 애쓰다, 피 흘리기까지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수고는 삶을 소모시키는 수고였습니다. 삶을 소모시키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일기장에 내 인생은 갈아서 없어지기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갈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고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수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의 수고는 단순히 나는 열심히 했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수고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생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수준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값어치가 있어서 희생을,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포기 대신 순종을, 안락 대신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은혜가 책임으로 흘러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이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서 계속 헌신하고 달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복음의 여정은 곧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도시마다 핍박을 받았고 돌에 맞았고 투옥되었고 배가 침몰했습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었고 낮에는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이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리라.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그의 삶은 그렇게 받은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책임의 여정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네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멈춤이 아니라 달려감이었습니다. 사로잡힌 자로서 또다시 잡으려고 하는 인생, 은혜에 사로잡히지만 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것은 바로 은혜와 책임이 균형을 완벽하게 이룬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은 은혜를 값싼 위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은혜 받아서 좋다, 내 상처가 싸매어주는구나, 그 은혜로 단순히 받은 은혜를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언어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무책임함의 언어로도 그렇게 변용해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삶의 가장 큰 책임이자 가장 무거운 부르심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디트리 보네프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보네프가 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보네프는 이 은혜와 관련되어진 아주 유명한, 계속해서 회자되어지는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이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요, 제자도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이다. 보네프가 말한 이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면허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신앙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괜찮다고 죄를 합리화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 값싼 은혜는 제자의 길 대신에 편한 길을 선택하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네프가 언급한 값비싼 은혜, 코스틀리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보네프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은혜이며, 그 은혜는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참된 생명을 주는 은혜이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 값비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단순히 죄 사함의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명의 부르심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의 수고는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없는 은혜를 거부했고, 복음의 길에는 반드시 눈물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도직은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책임하면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값어치가 나는 값비싼 은혜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응하는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자녀가 미워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혹시 값싸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를 핑계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은혜는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값비싼 은혜는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 은혜 속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은혜와 책임은 따로 떨어져서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항상 은혜와 책임이 함께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불렀고, 그리고 그 값비싼 은혜에 반응해서 바울은 책임으로 그 값비싼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은혜를 말할 때마다 책임을 말했고, 그리고 책임을 말할 때마다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은 그 신앙의 정점이요 균형의 완성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은혜와 책임은 충돌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균형을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했다는 자아의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할 것이니 내가 할 것이 없구나라는 무책임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은혜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완벽하게 상호작용을 이루고 균형을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은혜와 책임과 은혜가 동시에 균형을 잡아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떤지를 몇 가지 보게 되어집니다. 짧게 살펴보겠는데요. 3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값비싼 은혜, 그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값비싸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값비싼 은혜, 받은 은혜에 반응해서 책임을 다할 때, 곧 우리 안에 받은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함께 굴러가고 함께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계속 겸손을 유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가 바울의 신앙을 떠받치는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수고를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드러나는 그 모든 열매의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로 공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 잘 된 거야 라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신앙에서 겸손의 향기가 퍼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책임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뭔가 하는 일에 열매가 많이 나타나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그 마음 한중심에는 언제나 이런 고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은혜와 책임이 우리 안에서 같이 균형을 가지고 역사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값싸게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반응을 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기쁨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책임만 강조하면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이 무거워집니다. 책임은 있지만 기쁨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책임 없는 은혜만 계속 추구하면 감격은 있지만 지속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책임이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룰 때 그 신앙은 우리 안에 놀라운 내적 기쁨을 유지시키고 상실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적 기쁨을 계속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그가 갇혀서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라고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난은 받은 은혜에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반응에서 온 것이라.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이 자리는 내가 받은 그 값비싼 은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하다가 온 자리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내가 한 것이요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이유가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나 사역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어떤 사역들이 의무로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뭔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버겁고 힘들고 의무로만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감사하다. 은혜를 기억해낼 때 우리 속에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은 기쁨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은혜와 책임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균형을 가지고 역사할 때 그 신앙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기록한 복음서 서신서를 통해서 오고 오는 수천 세대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와 책임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행동으로, 섬김으로, 순종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 은혜를 자기 속에만 감추지 아니하고 간직하지 아니하고 책임으로 흘려보내는 모습들이 종종 드러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정직을 지키는 한 사람, 가정 안에서 기도하면서 희생하는 한 부모,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한 성도,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받은 그 은혜를 책임으로 변화시켜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은혜와 책임의 완벽을 이루는 이 균형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은혜로 시작했고, 그리고 책임으로 가득 채웠고, 그리고 마지막은 은혜로 덮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없는 그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로 시작되어진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과정은, 중간은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책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은혜로 덮어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신앙의 완전한 균형입니다. 은혜와 책임이 따로 놀지 아니하고 서로 완성되어져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의 언어로, 단순히 감동적인 그 기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 정도는 우리를 단순히 편하게 만드는, 순종을 회피하게 만드는 핑계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다시금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속에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책임을 다하는, 은혜와 책임이 우리 속에 균형 있게 돌아가는 이 삶을,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인 기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신앙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또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받은 은혜를 단순히 위로의 언어로만, 편안함의 핑계로 되는 언어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값비싼 은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값싸게 만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해도 뭔가 사역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향기를 뿜어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신앙, 그리고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피곤하도록 수고하고 몸이 가라앉도록 수고하고 삶이 소모되도록 헌신하게 되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값비싸기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값비싸기에,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 나의 헌신을 통하여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 자기의 몸을 갈아넣는 헌신을 통하여 증명했던 것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 자기 인생을 갈아넣어서 증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풀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계속해서 증명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값비싼 은혜를 증명해내는 그 책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나의 신앙은 겸손의 향기를 뿜어내는 신앙, 언제나 기쁨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신앙,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신앙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은혜와 책임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값비싸기에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책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증명해 내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값비싼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증명해 내기 위한 우리의 책임도, 헌신도, 우리의 몸을 갈아넣는 그 순종도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책임이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마음껏 역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의 향기를 뿜어낼 뿐만 아니라 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